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가나오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곳 가운데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모든 짐승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면서 쫓아내 버리시고, 환전을 하던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책망을 하셨고, 그곳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더욱더 분개하여 지금 지어진 지 4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은 이 성전을 네가 무엇이라고 무너진 것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하고, 제자들은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대략 300만 정도의 사람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기거할 그 여관과 잘 수 있는 곳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는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을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뭐 20만 명, 30만 명, 300만 명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이 되면 해마다 그 6월절에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길가, 장터, 회당, 성전 모든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난 겁니다.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니 더욱더 많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원래 사람이 많은 데에 대고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그곳은 정말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해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내 집 돌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저 물을 값비싼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언제 먹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선구이와 떡덩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주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왕으로서 세계 열방을 우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그 가운데 군림할 수 있게 만드는 왕으로서 세워지는 예수님을 기대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실, 나의 생활 가운데 만족을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찾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오늘 24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23절에 말미에 있었던 믿었으나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의탁하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신뢰하다, 믿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믿지 않았는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는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기까지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에 다시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는 좀 매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쉽게 도움받을 때가 어쩌냐면, 나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으면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에 대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 내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면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매개체가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셨냐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연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보니까 간증을 잘 안 듣게 돼요. 저 요즘에 간증을 안 봅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물론
참 좋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가슴도 뛰고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벅차오름보다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냐면 나는 안 돼.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리고 실제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역경을 겪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역경을 바꾸시고 어려움을 바꿔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셨다. 내 생활이 그래서 더욱더 잘 되게 됐다.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와,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안에 드는 마음, 저 사람도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자신 없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좌절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간증이 큰 도전이 되기보다는 그냥 정말 훌륭한 사람 이야기 듣는 위인전기 보는 것처럼 그저 대단하다라는 것 이상은 되지 않을 때가 많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약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가장 잘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혼자 예배들을 드리면서 제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주에도, 아니 하루에도 수없이 자꾸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쩌다가 내가 장효수정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 이 생각을 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스스로 놀라고 스스로 부끄럽고 스스로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저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어제 저녁에 주일날은 오전에 설교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가 나가니까 제가 뭐 화장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얼굴이 부으면 가장 큰 얼굴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뭘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덩치가 작진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먼저는 이거는 김민식 집사님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맛있는 옥수수를 주셨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저녁에 이걸 삶은 겁니다. 늦게. 근데 삶았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잘못이죠. 늦게 삶았으니. 자기 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옥수수에 대한. 하나를 먹었습니다. 먹고 자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옥수수 먹은 걸로 얼굴이 붓나 안 붓나 실험해 보는 거냐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 또 깨닫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제 또 그렇구나 해서 찾아오셔서 굳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시면요, 제가 또 그걸로 상처받을 것 같으니요, 말하지 마시고 연약한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를 알면 알수록, 내 내면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도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바에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라고, 버릴 거라고 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금을 그립니다.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자신했던 베드로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외치던 이 사람들의 외침은 불과 5일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죽여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니네 이랬었지? 지금 뭐야?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니네 믿었는데. 제자들에게도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 화를 내셔도 됐습니다.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네가 믿으라며.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신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 배신했지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의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신뢰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래, 하나님께 믿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기대받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데에는요,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지는 행동들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믿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믿고 신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1등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보면 매일 게임만 하고 매일 나가서 놀고 공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저 1등 할 겁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근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 자놓고서는 6시만 되면 일어나서 또 인강 들으면서 깨워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오더니 학원을 좀 등록시켜 달라고,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또 학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1년을 공부해놓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시험에서 1등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노력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봉사라고 말하고 헌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율법주의요, 공로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give and take. 만약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요,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봉사와 헌신, 수고, 이것들이 참 아름다운 일이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나도 큰 멍해가 되어지고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갖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하나님께 기대를 받고 신뢰를 받고 하나님이 믿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그만한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면 많은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교회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그것을 거리끼지 않고 즐겨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주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의 멍에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이루는 것들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거 주세요 따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과 비슷한가?
가만 생각하니 부모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요,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느껴요. 이전에 몰랐어요.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게 썼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글을 좀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동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아서 기가 막히게 써서요, 저희 부모님이 그 편지 읽고 항상 우셨어요. 항상 우셨어요. 너무 감동해서. 문제는 뭐냐? 그래놓고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띡하니 아빠, 선생님이 학교 오래요. 왜?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지수가 정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정학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속 무너지죠. 그래놓고서 때마다 일마다 그때쯤 되면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요. 그래놓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녀들의 사랑은요, 항상 그래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패드 사주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꿔주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친구들하고 놀 돈 좀 주면요. 용돈 올려주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말은 하지만요, 항상 밑지는 장사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너 이번에 내신 등급 이만큼 올리면, 성적 조금 올리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럼 걔는 아유 내가 아빠 때문에 이거 해요. 내신 오르는 게 누구한테 도움입니까? 다 얘예요. 자녀예요. 부모한테 도움되는 거 기쁜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다 부모는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합니다. 설령 그것을 못 이뤄도 줍니다. 해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기대보다도 더 커요. 자녀에 대한 믿음보다도 내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에게 있는 문제와 반항심, 잘못된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미워요? 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걸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관심이 가고, 더 안타깝고, 더 눈물 나고,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람인 우리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비난하고 희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인 거 아시고, 우리가 문제 많은 거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더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기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여지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보내시고 그냥 이루신 그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언제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